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시고, 내가 있는 지역과 직장과 학업 현장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현장에 파송된 영적 사령관으로 그 부름을 따라 허감 문화를 꺾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있을 금요 예배와 또 토요 서미스쿨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삼 시대의 삶 준비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영적 질병으로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AI 시대가 될 만큼 엄청 발전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이 영적인 질병 속에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 주신 삶 시대를 열고 한 나라와 지역을 살릴 삶 준비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절대 사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 지금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정신병, 마음의 병, 암 등 불치병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수가 50%에 육박했어요. 불치병은 뭐냐? 자기 뜻대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12전략, 5망대, 환경, 영적 문제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단의 망대를 치유하고 바꾸어서 그 권한을 치유해야 됩니다. 인간의 질병은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의 결과물입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고통은 단순한 의학적 질병을 넘어선 영적 재앙의 상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사단이 구축한 견고한 진망대에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구축한 견고한 망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약물은 일시적인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방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빛이 임하여 어둠의 망대를 무너뜨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면서 각인된 것을 치유해야 됩니다. 영적 DNA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적 DNA가 바뀐다는 것은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재창조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옛사람의 각인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DNA를 누리는 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완전히 깊은 단계로 들어가 각인된 것이 치유되고 근원적인 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뭡니까?
질병 치유를 얻고 바울이 기도했는데 질병 치유는 일어나지 않고요. 바울이 뭡니까? 바울 속에 있는 깊은 각인이 바뀌어지는. 또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있을 세계, 영적 세계를 맛봐야 됩니다. 이게 미래치유입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증은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위로로만 치유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병이고 뇌에 온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붙잡아야 됩니다. 치유의 핵심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능력을 내 영혼과 뇌에 전달하는 것. 그래서 이게 복음 드리는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내 뇌와 내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의 핵심은 깊은 기도를 통해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과 뇌에 전달하는 것이고, 치유의 본질은 과거의 상처나 잘못된 습관에 머물러 있는 나의 각인을 보좌의 능력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에서 내리는 평안만이 권한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뇌의 병으로 전이된 마음의 병은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위로 평안이 임할 때 내 세포와 영혼이 동시에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 강인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군대 귀신 사건이 나오죠. 사단에게 장악돼 무덤 사이에 거하며 아무도 제어할 수 없던 광인은 전형적인 자기 뜻대로 조절이 안 되는 불치병 상태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로 해치며 사단의 망대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역의 흑암을 꺾으시자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여 저 앉게 되었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근원을 치유하는 모델적 사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근원적 망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바울의 가시와 깊은 단계의 치유도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몸의 가시,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깊은 기도 단계, 셋째 하늘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신의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질병이라는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바울의 영적 DNA와 각인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몸에 바뀌면서 근원적인 치유와 미래 치유를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위에서 내리는 위로로서 영적 DNA를 바꿔야 됩니다. 스스로 끊을 수 없는 망대를 인정해야 됩니다. 불치병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결과임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깊은 기도로 뇌와 영혼을 살려야 돼요. 뇌에 각인된 부정적인 데이터는 오직 보좌의 능력, 성령 충만이 임하는 깊은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재편집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편집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고 영원한 세계 미래를 오늘 기도로 맛보며 영적 유전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시대적 지향인 영적 불치병,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요, 뭔가가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약물이나 심리 상담이나 사람 찾아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영적 DNA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된다. 자, 3시대의 주역과 하나님의 방향에 맞춘 세 가지 준비가 본론입니다. 자, 첫 번째, 3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성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우리는 3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삼뜰 시대를 열지 않으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삼뜰. 이건 교회의 본질이죠. 내 삶 속에 나만의 뜰을 만드시고요.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만드신 나를 확인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영적 플랫폼 형성의 시작입니다. 자, 그 삼뜰 시대. 이건 뭐 필수입니다.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삼뜰을 회복해야 된다. 일단 내 마음의 뜰을 회복하고요. 내 현장의 교회 안에. 두 번째는 시대가 금토일 시대, 이걸 통해 집중해야 치유가 됩니다. 금토일 집중을 통해 각인을 바꾸고 묵상으로 영적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세상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주인공이 됩니다. 금토일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영적 재충전과 치유의 집중 시간으로 디자인하여 세상에 나갈 영적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묵상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나를 살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묵상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를 살려야 돼.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확인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으로 나의 망대를 만들면은 플랫폼이 생기고 하수망대 안테나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안디옥 교회 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게 삶들이죠. 일단 주의 손이 함께하며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묵상과 집중의 비밀을 누린 모델이었다. 두 번째, 삼시대는 삼떨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걸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현장과 교회에 어, 접목시킬 것이냐. 이걸 어떤 형식으로 풀어갈 것이냐. 맞춤형으로. 그 각자의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맞춤형으로. 일반형이 아닌 맞춤형으로 생각을 자꾸 해요. 우리는 자꾸 이제 단어를 붙잡는다. 일반형으로만 자꾸 붙잡는단 말이에요. 일반형으로 붙잡아 봐야 남 좋은 장사 시키지. 세상 말로 하면 나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불치병이 굳어갑니다. 용어는 계속 쓰고 종교적인 언어와 형식은
다락방을 갖추고 기독교를 갖추고 성경적인 걸 갖추었는데 안 된단 말이야. 이 삼떨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영적인 마중물로 삼고 영적인 힌트로 삼아 가지고 나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내 현장, 직장에 이걸 어떻게 맞춤형으로 접목을 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기도를 계속 해 나갈 때 어, 결과가 된다 안 된다 이제 내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세 가지 준비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내가 하는 전도회가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 그래서 뭐 영접을 많이 했네, 적게 했네, 뭐 시스템이 갖춰졌네, 안 갖춰졌네. 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 상태, 그걸로 만족한. 그게 아니고 전도의 결과물이 어떻든 전도 현장에서 내가 자꾸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방향에 맞춰진다.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한 나라와 한 지역을 살리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길에 예비된 제자를 붙이시죠. 이제 우리는 한 나라, 한 지역, 한 제자, 그걸 가족 삼기 운동이라고, 영적인 어답트 운동이라고. 오늘 내가 처한 지역과 내가 만나는 한 나라를 기도 수첩에 적으시고 그것이 제자를 찾는 가족 삼기 운동의 시작이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한다. 국내 전도 선교제 할 적에 영적 가족 삼기 운동, 품기 운동 이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제자, 한 나라, 한 지역을 어답트하는 거예요. 요즘 이게 도로도 이래 보니까네 누가 어답트한 도로다 이런 게 표현돼. 아마 그게 모르긴 해도 그 도로를 어답트했다는 말은 그 도로를 관리하고 지키는 뭔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원도 누가 가보면은 이 공원을 누가 어답트했다 이런 표현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공원을 우리가 관리하고 쓰레기도 청소하고 그런 팀들이 생겼다는 거죠. 깨진 부러진 그 다리도 보수하고 등산로도 보수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제자를 가족 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응접이 안 와도요. 방향과 내용, 길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일비하지 마시고요. 방향과 길이 맞다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마케도니아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뭡니까? 13장이 1차 전도예요. 16장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9장이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바울의 계획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방향, 이 마케도니아의 방향을 맞추자 루디아라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방향이 맞으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방향은 우리는 자꾸 이제 마케도니아에 일어난 스토리를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마케도니아냐 아시아냐 이거예요. 무당식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시아냐 마케도니아냐의 식이 아닌 바울 중심에는 전도가 딱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계속 애썼다. 애를 썼단 말은 뭐 마음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문이 도저히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뭡니까?
한 사람이 손을 벌려서 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거요. 이 단어를 얼핏 보면은 이게 뭐 인본주의 단어잖아요. 내가 그걸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인정했다 이 말이잖아요. 얼핏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말씀을 은혜가 되면서도 참 했는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알기 시작했어요. 아, 이 구절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 나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영혼 구원, 전도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든 마케도니아로 가든 사실은 다 성령 인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는 그게 이제 결정을 하고 문제 전도의 문이 계속 막히다가 애를 쓰는데도 전도의 문이 그쪽으로 열릴 수도 있겠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바울이 딱 기도하는 중에 점쟁이처럼 아시아는 아니야. 마케도니아야. 이렇게 옮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 보면요. 자세한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의 삶에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의 삶에 딱 맞게끔 이끌어간다는. 인간의 심리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 근데 그 기준에 바울은 전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면서는 또 힘썼다고 됐어요. 애썼다는 말이나 힘썼다는 말은 그 단어 딱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애썼다, 힘썼다, 인정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인정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인정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는 아니다 이 말보다는요. 어떤 기준으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갔는데 거기에 참 뜻밖의 루디아는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마케도니아의 특성상 거기에는 가보니까네 해당이 없. 그래서 뭡니까? 기도처를 막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럼 방향이 맞으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바울이 다른 데로 갈 적에는요. 언제나 해당을 먼저 찾아 들어가잖아요. 근데 빌립보는 해당이 없었어요. 자, 결론입니다. 24 보좌 집중과 시대적 전도의 사명입니다. 내가 매일 매사, 매일 매시 매사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매일 할 것은 30중입니다. 눈 떴을 때 기도를 시작하면 낮에는 모든 것이 축복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딱 눈 뜨면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이 축복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밤에는 뭐 해야 됩니까? 내게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걸 말씀으로 답을 내는 시간을 가지라. 매시 집중하는 호흡, 기도, 5분 이상 운동만 해도 몸과 영과 내가 살아나. 매사의 모든 사람은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멋대로 말합니다. 그것을 마냥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수용하고 초월해버리면 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삶 집중을 체질화해라. 아침에 기도, 낮에 축복 확인, 밤에 답 찾기를 통해 내 안의 영적 망대를 24시 경고히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삶 시대를 실현해라. 교회 안에 삶 뜰을 회복하고 금, 토, 일 시대, 묵상 시대를 통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삶 준비의 완성, 나만의 지역과 나라를 품고 제자를 세우는 가족 삼기 운동의 주역으로 써야 된다.
오늘 치유에 대한 부분 삼떨도 나왔지만은 가족 삼기라는 단어를 마음에 잘 담았어. 이게 막 마음을 딱 담고 우리가 뭡니까? 뭐 그런 단어가 없을 때도 우리 하나 권사님이 오시고 크리스틴하고 이반젤리밖에 없을 때는 막 자연스럽게 그 두 아이를 우리의 가족 삼아서 이렇게 마음에 담았잖아. 근데 인원이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어디로 가버리냐? 그냥 행정으로 가고 사역으로 가버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사람인데 매사에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멋대로 말한다고 하는데 뭐 그거를 뭐 다 옳은 거는 아니지만은 때로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초월해버리고 답을 내야 되듯이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고 하면은 행정으로 가기 쉽고 일로 가기 쉬운 거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기둥과 같고 또 추추들과 같은 일은 이 가족 삼기라는 이 단어 하트 단 한 명을 렘넌트 한 명을 내가 가족 삼고 내가 딴 사람 몰라도 이 친구만큼은 케어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일종의 가족 삼기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어, 의미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내가 이 지역만큼은 기도하는 거죠. 그게 가족 삼기 운동이라. 이 나라만큼 자, 지금 세상은 영적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고통당하는 현장을 향해 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 나라와 지역을 살리는 선교적 인생을 결단합시다. 부대들이 이상한 단체나 명상운동에 빠지지 않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어 올바른 묵상과 복음 집중을 전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삶들을 잃어버리면은 문을 닫게 된다는 점을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 질병 시대를 치유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썩지 않는 영안을 허락하시고 현장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망대로 서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시대를 열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시고 한 나라와 지역을 품고 어린 양을 먹이는 제자운동, 가족 삼기 운동에 나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과 터전 속에서 전도자로 설 수 있게 하옵시고 그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현장에 생명운동의 플랫폼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셨어. 학교 캠퍼스 현장, 군 현장, 직장, 산업 현장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해외 5천 종족 선교의 아버지여 비전을 가지고 병참 선교, 작은 선교, 틈새 선교, 라이언 일병구하기 선교라는 방향을 잡고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또 우리 유라시아 발칸 반도 지역의 선교 또 아프리카 선교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계속해서 후대 살릴 수 있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묵상 시대, 금토일 시대, 삼들 시대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행사와 사역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과 집회 위에 행사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 새생명 초청 237 다민족 전도 주일과 또 진행되고 있는 선교 제자반 또 앞으로 진행될 모든 선교의 영적 흐름 속에 전 교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중요한 일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기도에 사명을 다한 우리 파수꾼들 위해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삶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위하여 늘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기로 결단한 새벽을 밝히는 파수꾼들 위해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